오늘은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이 8장에는 어제 본 7장에 이어서 7장에는 세 가지 환상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이라고 쓰고 밑에 그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이란 그 말의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가 같다는 것이 의미 같다는 의미 같다. 그 말은 여름 과일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름에 과일,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 그냥 따서 놔두면 처음에는 탐스럽지만 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는 금방 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끝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광주리에 담긴 과일을 보면서도 아모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이제 끝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아모스야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모든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끝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말씀하시고 권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그 죄악에서 그 허물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 담이 너무 삐뚤어지게 이렇게 쌓아지니까 더 쌓다가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심판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는 번영하는 시대라, 아주 잘 사는 시대라 궁전에서 잔치, 축제가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자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슬퍼하는 그런 곡소리로, 슬픈 노래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신들을 보면서 어떻게 잠잠히 그냥 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신도 한두 구 보면은 아이고 무섭다, 참 안됐다 이러지, 시신이 널려 있으면은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면은 뭐 언제 시신을 거둘 여유도 없어요. 너무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재앙의 때, 그런 때가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차고 넘치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집니다. 지금 좋은데 뭐, 지금 잘 사는데. 근데 그런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래가지 않고 약 40년 후에 닥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내다보고 그들이 대비하지를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조금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피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삼켜버려요.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심판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부자 되려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얘기죠.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아주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하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자, 많이 가졌으면 좀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있는 권력자들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들이 자기들은 잔치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삼켜버리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사고 파는 그런 문화가, 상업 행위가 지금 변질되고 거짓으로 난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월삭,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이 월삭을 지키는 것도 귀찮다 이 말입니다. 월삭이 자주 돌아와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귀찮다는 것입니다. 장사하고 일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는 부피를 한 대, 두 대, 아마 부피를 재는 단위. 살 때는 대를 어떻게 해요? 밑에 뭐를 깔든지 하고 작게 하고, 팔 때는 좀, 아니 거꾸로 말했는가요? 살 때는 크게 하고 팔 때는 적게 하고, 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물로 속이고, 세계는 무게를 재는 단위고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이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된 세상입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영광을 두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영광은 북이스라엘 자기들의 영광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는데, 자, 번성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자기들에게 돌려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용서해줘요. 이제 돌아와라. 그만해. 이제 돌아와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용서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그때가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 심판의 때가 오면 땅이 떤다 이 말입니다. 땅이 떨어요. 모든 주민이 애통하며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막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강물이 물이 불어나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땅이 흔들리며 넘칩니까? 강처럼.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이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땅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갑자기 그냥 깜깜해졌어요. 일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식이 일어나면은 깜깜해지면 오늘날이야 과학적으로 다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 옛날 이 시대 사람들은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면은 하늘이 노했나 막 그러면서 무서워했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런 심판이 오고 있다.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왜냐? 그 무서운 지옥 심판이 오고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약 40년 후에 재앙이 온다. 그럼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선포할 때에, 자, 우리가 나이가 제가 58살이면 40년 더 살겠습니까?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 금방
무서운 그 지옥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그래도 이 세상 것만 좋사오니 그렇게 하고 세상 영광에 빠져서 그 야곱의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도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이 땅에 기근이 왔다. 그 기근이 왔는데 무엇에 대한 기근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자, 홍수 때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도 마실 물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물은 많은 것 같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세 시대에 먹을 양식도 풍성하고 뭐든지 번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아모스가 아무리 선포해도 호세아가 그렇게 보여주고 정말 사랑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 마음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만족이 없어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참된 만족과 소망과 구원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은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옵니다. 불순종한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 없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총각, 얼마나 팔팔하고 힘이 넘쳐날 때입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쓰러지는 시대, 미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은 가장 북쪽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에 두고 맹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그들은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인생은 제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이 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며 경고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아버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여름 과일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사람들의 삶이 온전해지며 아름다워지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제약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심판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이 사랑의 삶이 되어지며 감사의 삶이 되어지며 정말로 평화의 삶이 되어지며 서로를 정말로 위하여 기도하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